매주일 낮예배 시간에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복음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탐심, 탐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10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삶에 탐심, 탐욕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사님 한 분이 이번 주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지금의 연세대학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광해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가운데 1년 동안 조선어말,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언어 감각이 있으셨나 봅니다. 1년 만에 한국어로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선교사들 중에 한국말을 제일 잘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선교사님은 그 한국말을 잘 하셔서 첫 번째 조선어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위원으로 함께 하기도 했고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어 문법을 정리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영안사전, 한영사전 집필에도 함께 했다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황해도 소래, 평양, 의주 일대를 순교하며 전도하다가 1887년 한국의 최초 장로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여 복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왕성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처음 인천항에 발을 들여 한국 땅에 오신 가운데 한 달, 두 달 그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에 기도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편지입니다. 함께 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800년대 이 민족이 암울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어쩌면 우리 민족마저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민족을 품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던 1885년, 1887년 시대였다면 어쩌면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10번째 계명, 탐심과 탐욕에 대하여 외쳐 설교할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식주 전체에 있어서 모든 것에 부족하여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니 말입니다. 오죽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가 소통이 되던 시절 말입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훌쩍 지나 당시 1800년대 말보다 100배나 1000배나 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대에 탐심, 탐욕에 대하여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의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우리의 목마름 그대로 환경의 문제이고 부족의 문제일까? 우리의 삶이 버거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환경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탐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 설교 중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에 주목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에 주목한다고 말입니다. 행복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지만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고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에 불평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10번째 계명이 주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삶의 마음에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 앞서 있는 9가지의 계명은 대체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지만 마지막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심, 탐욕은 내적으로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옆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살짝 옆눈으로 보십시오. 탐심이 보이는지. 고개를 들고 자세히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탐심이 들킬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탐심이 없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의 아내 김여신,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여자는 탐심녀입니다. 당신 탐심이 가득해 회개해야 돼 하면 탐심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내 안에는 탐심이 없을까? 아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 이상 내 안에 탐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탐심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9가지 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죄에 영향을 주고 있지요. 그 탐심이 염려하게 하고, 그 탐심이 미워하게 하고, 그 탐심이 원망하며 불평하게 합니다. 그 탐심이 관계에 상처를 주고, 그 탐심이 관계에 담을 쌓게 합니다. 탐심, 탐욕은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느 신학자는 이 탐심을 가리켜 죄의 어머니라 했고,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 이 탐심을 모든 죄의 근원이라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리고 모든 죄에 영향을 주고 그 죄의 시작은 탐심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계명,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왜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고 싶어 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듯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겨라 하셨지만 왜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것과 더불어 그 보이는 무엇인가를 두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왜 안식일을 정하여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살인을 하게 하고, 무엇이 간음을 하게 하고, 무엇이 도둑질을 하게 하고, 무엇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게 합니까?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포장되어 있는 탐심이 아닐까? 이번 주간에 창세기 4장을 읽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이 예배에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벨을 찾아가. 어떻게 예배했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 형아, 나 이렇게 예배했는데? 그래, 나 다음에는 이렇게 예배해야겠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네 제사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제사라도 받을 것인데 그럴까? 탐욕, 탐심은 내 안에 거하는 죄로서 죄의 행동을 유발시키죠.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탐심과 타협하여 행동하게 되면 언젠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면의 죄와 싸우는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길다 싶지만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내면의 갈등으로 사도 바울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았는데, 복음을 알았는데, 사도가 되었는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전히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도 우리도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인간의 욕망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내 삶을 지배했지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지라도 적어도 그때는 내면의 갈등은 없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삶에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가 들어오면서 영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내면의 죄와 내면의 탐심과 싸우는 갈등이죠. 이런 갈등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면의 죄를, 내면의 탐심을, 내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을 다스리는 것은 죄의 쓴뿌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도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의 형상을 입은 마귀가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먹어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먹어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처럼 너도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같이 그만 그것을 욕심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탐심이 행동이 되지 않게 하라. 오늘의 감정이나 자존심이 행동이 되지 않게 하라. 내 안의 탐심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안의 탐심과 세상이 다 그런데 목사도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탐심이 오늘의 감정의 행동이 되는 순간 언젠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다스려야 한다.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했던 그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범인으로서 나 유재명은 날마다를 넘어 시간마다 분초마다 다스리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탐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일까? 탐심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사전적 의미에서 무엇을 가져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지나친 욕심이라 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지는 욕망입니다. 참 신기하죠?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욕심내요. 왜요? 죽기 전에 100마리 채워야지 하면 욕심냅니다. 포장된 욕망, 포장된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목사 안산에 온 지 32년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죠. 한때 정말 큰일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큰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 옆에 살짝 유제명을 걸치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아집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큰 것도 작을 수 있고 작은 것도 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큰일은 나 유재명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한때 무엇인가 대한민국 교회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내 안에 나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일반적 욕구나 비전이나 꿈을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것을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싶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죠. 인간의 3대 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식욕,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이것만이 아니죠. 사람 내면에는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은 것 가지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 다 있죠. 문제일까? 아니요. 이런 욕구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이런 욕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안겨주신 것들이죠. 이런 욕구들이 있기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욕구들이 있기에 더 열심히 사는 것 아닐까? 그죠? 문제는 이런 욕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워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여 공평과 정의 가운데 채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인간의 죄성이 이 탐심을 건드려 이 탐욕의 열차를 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아이들 시험을 보죠.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하여 씨름을 하는 아이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 누가 보고 나보고 어릴 때로 돌아가면 좋지 않냐고 해서 안 간다고 해서 그 시험 보는 게 싫어요. 자, 점수 잘 맞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를 훔쳐서라도 잘 맞아야 된다면 그에게 행복일까?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지만 내가 보는 나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받는 것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문제는 내 안에도 탐심이 있어. 탐심과 탐심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순간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기꾼들 참 나쁘지만 어쩌면 사기를 당하는 분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탐욕은, 탐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 욕구가 탈선한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울타리를 넘은 거예요. 남의 것까지 탐하는 욕망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것만 있으면. 안타깝게도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면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 내면의 결핍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소유했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어요. 왜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필요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 육적 필요는 눈에 보이는 필요예요. 집이 한 채 더 있으면 좋겠다. 땅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옷 한 벌 더 있으면 좋겠다. 좀 승진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필요. 이 육적 필요의 특징은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정작 가지고 나면 이까짓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한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묵상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상대적으로 영적 필요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를 필요로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필요, 기도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이 영적 필요의 특징은 우선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영원과 연결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놓아두고 그 무엇으로 채우고자 한다고 다 채울 수 있을까?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물이 흘러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듯이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없었노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이시죠. 전도서 5장 10절부터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 그 소유주들은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해? 남보기 좋은 것 말고 도대체 유익인 것이 뭐냐? 유익한 것이 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시죠? 오늘 대강절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였네요. 인간의 결핍을 채워주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잘 아실 줄 압니다. 세상에 숨기고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났네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구나. 지금 6번째 네 남편.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여인이 깜짝 놀라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을 바꿔봤고 6번째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은 이것이 부족하고 저 남편은 저것이 부족하여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목을 설교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남편들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첫 번째 남편, 돈 좋아하죠. 재벌 남자. 두 번째 남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하고 살아볼까? 정치인 남편. 세 번째 남편, 영화배우. 네 번째 남편, 뭔가 느낌이 있어야지. 노래 잘하는 남편, 임영웅인가? 얼굴 뜯어먹고 살아? 분위기가 있어야지. 시인 남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편은 직업이 뭘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여섯 번째 남편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나를 채워줄 수 없어. 결국 이 여인은 일곱 번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모든 결핍을 다 채워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더 많이? 더 크게? 열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속한 모든 소유물,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탐심이란 내 것이 아닌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탐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결혼했는데 남의 아내를 누가 그렇게 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특별한 사람 이야기인 것 같지만 누구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마음에는 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 사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알아요?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언젠가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대화가 통하는 놈하고 일주일만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어. 도대체 연애할 때 대화와 무엇이 다르기에 지금 그렇게 힘든 것일까? 연애할 때는 감성만 나누면 되고 그때 분위기만 나누면 되는데, 아이들 지금 몇이나 낳았는데 그 대화 속에 삶이 들어가니 무겁죠. 여러분,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장로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야 되니까 없는 겁니다. 어때요? 더 유명한 말, 결국은 조강지처다 그러잖아요. 오랜 앞선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특별히 남생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혼한 남성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결혼한 남성은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여자는 예쁘고 아름답고 할 수 있거든 보기가 좋아야 하지만, 아내는 울퉁불퉁해도 성질이 지랄이어도 그 아내는 단 하나, 그 아내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아내 안에 거하라 아실 줄 압니다.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모든 소유물, 분명한 것이세요. 이 탐심은 절대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우선의 미혹이지. 이것만 있으면 우리 아내와 이야기를 해요. 여보, 무엇인가 사고 싶으면 이것이 진짜 필요할까? 한두 번만 생각하고 이틀만 생각해봐. 우리 아내는 아니요, 꼭 필요하대. 냄비가 몇 개고 후라이팬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이제는 나이 먹은 뒤에 말도 못해. 네가 해 먹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탐심은 선을 넘죠. 분명한 건 이 탐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회는 탐심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옳으냐 그르냐는 없고 이익이냐 손해냐 헐떡이며 사는 세상이 되었어. TV를 보면 주식을 사시오, 아파트를 사시오, 땅을 사시오, 보험을 드시오. 여기에 당신의 보장이 있고 여기에 당신의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물질이에요. 과거에는 선생님이 참 존경받았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지금은 선생님 앞에서 월급 얼마요? 이런 본질적 가치를 상실한 시대.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도 어깨에 힘주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있어요. 안타깝지 않나? 이 험한 세대에 이 탐심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만 바보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 그만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내 안을 흔들어 버려. 그래서 탐심이 등지를 들면 영적 혼돈이 와.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에서 멀어지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던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에 취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 가치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를 믿지만 이 안에서도 밖에서의 즐거움, 밖에서의 기쁨이 주 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 때문에 애타했던 잠언서 기자는 애절함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보조 본문이었죠.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죠. 탐심을 극복하는 원리, 자족의 교훈을 배워야 하죠.
요즘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죠. 상대적 빈곤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 비교의식 가운데 허우적대요. 내가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만 뒤처질까? 나만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우리 자식은 하는 두려움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이때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때 사도는 무엇이라 고백할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이랑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하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교의식 가운데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앞에서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자꾸만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탐심을 극복하는 원리 중에 영적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아라 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이거든요.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쉽지 않죠. 미국에 가면 교포사회가 있어요. 타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국적을 바꿔보고 이름도 바꿔보지만 그 모습까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종차별 가운데 서러움을 당해요. LA 폭동 사건이 있었죠. 흑인 폭동. 한인타운에 흑인들이 몰려오면서 약탈을 해갔어요. 미국 정보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 왔기에 옥상에 올라가서 총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자기들이 지켜야 했어요. 흑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우습게 알며 한국인 가게를 유리를 깨고 약탈을 해갖고 갔는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서럽죠. 성도님들,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바보같이 여겨지지 않을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끊임없이 싸워야 될 요인 중에 하나가 제 안에 어느 날 보여지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저도 자식을 기르는 아비이기에 어디 가서 땅을 좀 샀으면 이런 마음 없을까? 그러나 끊임없이 싸워야 하죠. 왜? 하나님이 저를 안산으로 보내실 때는 목사로 영적 사역을 위해 보낸 바이기에 저는 경험을 했어요. 왜 이것을 절제해야 하는가?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오래전부터 함께 안산에서 목회를 같이 하는 동반자였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멀리 가셨던 어머니가 돌아오면서 자식을 양육하지 못했다고 하는 느낌에 땅을 물려줬어요. 저 지방에 땅을 물려주었기에 이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땅을 주셨다, 멀리 있는 땅 무슨 소용이 있겠나, 팔아서 안산에 사놔야지 했는데
세상에 산호차 2달 만에 2배로 올랐어. 뭐야 이게? 2배로 준다는 말에 얼른 팔아갖고 화성의 땅을 샀는데 또 2달 만에 2배가 올라. 갑자기 눈이 열리기 시작해. 이야, 내가 이쪽 부분에 은사가 있었구나. 한 번 더 땅을 샀어. 그러면서 목회가 재미없어져. 목회에서 인내하고 씨름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 결국은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셨죠. 외제차를 뽑아서 타고 다녀요. 성도들이 목사님 왜 외제차 타세요?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타는데 당당했어요.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셔야 했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나타나는 폐해죠.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에서 나눔을 가졌어요. 그날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지금도 그러하지만 대한민국이 투기 문제로 몸살을 할 때 나눴던 대화예요. 자, 예시가 주어졌어요. 안산시장이 우리들에게, 우리 목사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어떤 땅이 재개발될 거다. 이걸 사놓기만 하면 2배, 3배로 뛰는 건 일도 아니다. 이 고급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들은 목사로서 이 땅을 사도 될까, 사면 안 될까, 이런 대화였어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사면 안 돼. 왜? 목사니까. 일반 성도라면 몰라도 목사니까. 성도님들, 물론 저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면 2개, 2개면 3개, 이것이 인생 아닐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강대상 외에, 헌금 외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외에 다른 돈이 있어진다면 내가 목회가 이만큼 재밌을까? 아니요. 탐심을 극복하는 4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탐심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니,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으로라도 그것을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0번째 계명 안에 담긴 복음 명령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하면 합시다. 내 이웃의 것을 보지 말고 나 여호와를 보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나 여호와께 구하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알아요. 내가 욕심내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된다 하여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죠.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울게. 구하라, 내가 줄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야복나루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으니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죠. 다른 사람 것 내 것으로 삼아도 여러분의 해답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다른 집 아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냥 좋은갑다 그러고 살아야지. 그 내 것 만들어봤자 정말 소용없어. 그냥 보기만 좋지. 그 집 남편도 그 여자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여러분 아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욕심내는 거, 그것이 해답 아니에요. 지금 가질 거 못 가지고 얽혔다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중심을 꼭 담으세요. 여러분 안에 탐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것을 하나님의 소원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적, 나 개인적으로 탐심 말고 하나님과 함께 묶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요. 사랑과 씨름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 여호와가 더 귀하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10계명의 복음 요구가 뭐예요? 10번째 계명의 복음 요구가 뭐예요? 나 여호와를 구하라. 나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자. 너희의 부족, 너희의 결핍,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채우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었는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육적인 사람은 재미를 추구해요. 은혜는 영혼까지 이어지지만 재미는 결국은 죄까지 가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 안 입고 살았을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입고 살았다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니까 벗은 게 아니야, 부족한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은혜가 무너지니 갑자기 벗은 것 되고 부족한 것 되고 모자란 것이 돼요. 그죠? 우리의 삶이 부족한 건 틀림이 없지만 은혜 안에 살면 부족이 아니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자지요? 옆에 사람한테 살그머니 말해주세요. 미안해, 내가 너보다 행복해 보여서. 그렇지 않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하나 하면서 예배 마치려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송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